네, 아비님이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신이 없다면, 아까 여기서 나오잖아. 결혼이 왜 좋냐? 결혼이 보면은 결혼이 나한테 유해하다. 결혼이 나한테 마이너스고 배우자로서 역할, 며느리로서 역할, 내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역할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살고 살리다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기준을. 근데 살고 살리다보다 그 근원에 있는 거. 항상. 이 살고 살리다 근원. 살고 살리다는 정말 뿌리를 내리고 올라가고 있는 그 밑둥 같은 거고, 이 뿌리를 딛고 있는 이 땅 말이에요, 이 땅. 이 근원에 있는 거. 이 근원에 있는 건 신은 있다. 라는 반석이죠. 커다란 돌, 든든한 받침. 돌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단단한 대지. 그것은 신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듣고 있죠. 모든 질문들, 그것이 결혼이든 연애든 내가 숨 쉬는 것이든 내가 과자를 사 먹든 운전을 하든, 모든 질문은 내가 왜 운전을 하지? 내가 왜 과자를 먹지? 이 왜라는 그 사고, 아니면 그 모든 질문들의 귀결점은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지? 이 모든 것의 귀결점은 다 하나로 모아둔다고 했죠. 신이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이 됩니다. 모든 질문들은 다 신은 있는가 없는가로 결론이 돼요. 그랬을 때 사실 신이 없다면 솔직히 결혼은 좋은 게 없어요. 신이 없다면 결혼이 좋은 게 하나라도 있나? 결혼이라는 게 좋은 게 있습니까? 아까 이분들이 얘기했지만 저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 내가 원하지 않는 역할들, 그리고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된 저 나름의 근거 있는 주장들이 사실 다 맞는 말이에요. 신이 없다면 각자의 이득과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무언가에 맞게 살아가는 게 맞죠. 근데 신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성경은 결혼을 하라고 할까 하지 말라 그럴까? 혹시 그거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결혼을 하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혹시 성경도 결혼을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혼을 되도록 하지 말라. 성경도 결혼을 되도록 하지 말라고 좀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는 아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선택에 맡긴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극한의 고통을 많이 겪으니까. 그래서 좀 그 정도로 결혼이라는 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네,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권유죠. 대신에 명령은 아니고 권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도 인정할 정도로 결혼이라는 것은 극한의 고통을 요구합니다. 극한의 고통이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더 멀어질까봐 그 고통 때문에, 그 한계를 넘는 고통 때문에 좀 하나님께 멀어질까, 그것을 걱정하는 마음에 바울 사도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러나 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안 하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지만 성경은 그거는 이제 성경 중에 바울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의 말씀이시고,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근데 당연히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하셨고,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고 또 자녀를 낳고 이런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굉장히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신의 관점 안에서 말입니다. 근데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결혼은 꼭 필수였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우리 조선 시대 그 시대처럼 결혼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었죠. 지금은 이제 결혼이 선택의 영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논의 자체가 가능한 것이지만, 그래서 좀 성경에서도 최근 시대에 오면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요. 성경에는 꼭,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결혼은 절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도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니까 자유선택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고는 하죠. 결혼이라는 것은 극한의 고통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너희가 멀어지지 않길 바란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길. 당장 여러분, 아이가 아프고 돈이 없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더 쉽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멀어지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 다 자식이 아플 때, 또는 돈이 없을 때, 그런 경우에, 또 부부가 불화할 때, 싸울 때,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그거를 진짜 어떻게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 자녀가 죽었어. 또는 자녀가 너무 아파. 그랬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그거를 왜 못하냐,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하냐라고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 그 상황에서. 진짜. 그래서 한계를 넘는 고통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의 영역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 힘든 길을 굳이 가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성도의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은, 결혼은 커다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비밀스러운, 굉장히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각 교회들은 선택을 하지만, 대다수는 이렇게 양쪽에 딱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대부분 한국 문화의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강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는 결혼을 해야 한다,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우리 문화를 받아들여서
강제로 짝지어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결혼을 하라 하지 마라 라는 어떤 분명한 입장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한국의 교회 안에도 한국의 문화가 적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결혼을 또 되도록이면 또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 이제 좀 잘난 딸, 잘난 아들을 어떻게든 이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안의 권력욕, 마치 재벌들의 세계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나 뭐 사람이 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교회는 당연히 그런 권력과 그런 귀족과 그런 계층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어쨌든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뭐 성경에는 어쨌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제대로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한계를 넘는 고통들이 결혼 안에는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혼 안에는 반드시 그렇다고 결혼이 저주냐? 그건 절대 아니고, 결혼은 원래 굉장히 신비롭고 은밀한 것이며 굉장히 무언가 큰 것이 녹아있는, 이 큰 것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좀 더 예수님이란 존재를 알 수 있고, 좀 더 신을 가까이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아비님이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결혼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결혼은 좋은 거 단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것은.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말은 세상 관점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그래서 아비님이 신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전제를 드린 거예요. 신이 없다면 세상의 관점에서 결혼이라는 게, 물론 옛날에는 문화적인 압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쳐.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만약에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옵션이 있다면, 지금이 그러하죠. 옵션이 있는 세상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있는 세상이라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혼이 좋은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이라는 것은 부와 명예죠. 부와 명예. 어쨌든 부와 명예, 힘. 그러니까 명예는 힘이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명예가 뭡니까? 여자의 명예. 외모, 몸매, 젊음, 커리어, 사회적인 어떤 위치, 자신감, 여성의 모든 것들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로 여성에게 명예, 그리고 또 여성에게 명예, 아름다움은 곧 부와 직결되죠. 아름다운 여성이 훨씬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 자, 세상의 관점에서 아름다움의 가치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그 아름다움부터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아니, 없어진다기보다 무너집니다. 왕왕 그걸 회복하시는 분도 있지만 애초에 회복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 머무르면 되죠. 그래, 되도록 젊음, 급격하게 체중이 불고, 출산을 하면 급격하게 체중이 불고, 거의 사회적인 커리어가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당하는데요. 세상적인, 그리고 남자, 뭐 예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돈 버는 노예가 됩니다. 남자는. 그러니까 의무밖에 없어요. 뭐 잠깐 좋았지만 그때부터는 계속 무슨 빚을 갚건 아니면 생계를 책임지건, 이 생계를 책임진다는 거 취미 못합니다. 여태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거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다 자식까지 생깁니다. 부모님 아픕니다. 자기 인생이란 사라집니다. 뭐 세상의 관점에서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비님이 저번에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데 왜 결혼합니까?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합니다. 아직까지는 사회적 압박이 있으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가슴 아프기 때문에 합니다. 부모님이 부모님이 시집 안 간 딸을 두면 수치스러워하기 때문에, 주변 문화가.
아직은 문화가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을 무언가 큰 문제로 보기 때문에 재산을 입증해도, 재산이 많아도, 전문직에 있어도 결혼을 못하면 좀 문제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난과 그런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고자 그냥 무난하게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합니다.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한다. 뭐 극소수는 그렇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사랑? 뭐 딱히 뭐 살다 보니까 정들도 들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당신과 함께가 되고 싶어요. 처음엔 그렇게 하지. 처음에는 그렇지. 누가 결혼식 하고 1년은 다 좋아요. 1년은. 하지만 1년 좋고 40년, 50년을 이제 실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1년은 좋아요. 그래서 신혼이라고 하잖아. 신혼이 끝나는 그날, 신혼이 끝나는 그때부터, 물론 신혼까지도 잘 누릴 수 있으면 그것도 행복이지만, 지금은 대다수 뭐, 신혼 뭐 2달 가나? 2달, 3달? 그랬을 때 세상의 관점에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신이 없다면, 세상에 신이 없다면, 결혼해라. 결혼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난 결혼하기 싫다. 그럼 당신이 나한테 내가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나를 설득해봐라. 난 결혼하기 싫은데, 당신이 나한테 결혼을 하라고 하는 쪽 아니냐. 그럼 나를 결혼을 하게끔 하려면 나를 설득해보라는 거지. 논리적으로.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신이 없다면. 왜? 신이 없다면, 어쨌든 자기 방어, 자기 이득, 효율, 어떤 최적화, 이런 기준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젊음은 한정돼 있고 시간과 돈도 한정돼 있는데, 이 한정된 시간과 내 젊음을 좀 더 무언가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 넓게 나누든지 뭐 쉐어링 하든지 뭔가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철저한 희생으로 치환되는 일로 쓰라고 한다면, 무슨 근거로 여러분의 젊음을 10년이지, 뭐 아이 낳는 순간 10년은 날아가는 겁니다. 여기 뭐 양지양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 딱 낳는 순간,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 최소 10년은 자기 인생은 지워집니다. 왜? 10년 동안은 무조건 돌봐야 되거든. 24시간.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회수도 AS도 안 돼.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어. 돌이킬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세상적으로 좋은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좋은 것만 없으면 다행인데, 아주 큰 고통들이 많이 더해집니다. 불가항력적인 일들도 너무 많고, 또 하여튼 자기 한계를 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한계를 안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한계를 안 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책임 안 지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혼하고 각자 즐겁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같은 결혼? 근데 그건 결혼 생활이 아니죠. 그건 그냥 합숙이죠, 합숙. 결혼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어쨌든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 뭐 요새는 그런 커플도 많지만 아비님은 그런 걸 결혼이라고 하진 않아. 그냥 넌 너대로 결혼만 하고 밥은 같이 먹는데 각자 사는 거. 요새는 그렇게 살더라고요. 요새는 결혼만 하고 각자 애인을 만들어서 삽니다. 뭐 왜냐면 결혼을 안 하면 눈총이 크잖아. 그래서 요새는 금수저 아들 딸들도 다 직장을 가져요. 왜냐면
일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진짜로 일을 안 하면 좀 그렇잖아. 좀 그래서 그냥 명목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결혼을 안 하면 또 이상 쓸데없는 어떤 타치를 많이 받으니까 결혼은 하되 그냥 결혼만 하고 각자 삽니다. 각자 사는 커플들도 정말 많아요. 요새는 다양하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참 뭐 좀 그래. 아비 입장에서는 좀 그것도 받아들이는데 조금 시간은 걸렸어요. 그런 세상을 아비님도 굉장히 그 파격적이기로는 못지 않은 사람인데 그 파격적임보다 세상이 변해가는 속도가 악한 쪽으로 변해가는 속도가 정말 너무 빨라서 아비님도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현실의 얘기들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정말 많아요. 네, 그리고 아비님이 많다고 하는 거는 그게 흔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던 세상은 지금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네. 그래, 우리 이성군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야.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은 아시겠죠? 이 세상에 신이 없다라는 인식이 어느새 뿌리를 깊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폭발적인, 비상식적, 기존의 틀을 흔드는, 그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아예 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안 그런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빚이 많거나 굉장히 서로 자유롭게 모두 서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분류는 옛날 얘기예요, 이제. 분류는 이제 아주 옛날 얘기고, 뭐 사랑과 전쟁이 한 1년 하고 나서부터 불륜이라는 건 이제 그렇게 뭐 대단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건 예전에 끝났어. 그거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냥 지금은 더 심한 시대인데 이건 얘기하기가 좀 그래.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혼. 사실은 이 비혼을 얘기하는 것도 지금은 그렇게 뭐 썩 최신판은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모두가 쾌락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이제는 행복이 쾌락으로 변질되었을 뿐이에요. 예전에는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행복. 그 행복은 물질적인 거 반, 정신적인 거 반을 포함한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행복을 얘기할 때 그 행복에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행복한 맛집이라고 하면 거기서 느끼는 어떤 분위기와 어떤 정서와 맛을 포함한 얘기였어. 근데 지금의 행복이라는 개념은 강한 자극과 거의 동일한 말입니다. 이건 아비님의 주장이 아니에요. 아비님이 적응한 거야. 왜냐면 어쨌든 아비님이 싫어도 최신판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세상에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것이면 안 되고,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이게 현실이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건 순진한 건 안 되기 때문에 알긴 알아야 돼서 받아는 드리는데 좀 헉헉거려요, 아비님도. 이제 그래서 이거 내 예상보다 너무 지나치게 빠른데, 세상이 무너지는 게, 세상의 기준이 무너짐이 내 예상보다 너무 빠른 거야. 내가 느린 사람이 아닌데도. 그래서 한 1년 전쯤부터 말입니다. 1년, 2년 전쯤부터 너무 빠른 거야. 이 속도가.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터지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미국이 딱 터진 겁니다. 지금.
미국의 법이 무너진 거, 헌법이 무너진 겁니다. 이 헌법이 무너진 거. 혹시 지금은 이제 결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헌법이 무너지면 모든 헌법이 무너진다. 미국의 헌법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악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악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게 참 그러니까 그거야. 악을 저지르되 빠져나갈 방법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헌법이 무너지면 뭐 무너진 것으로 이제 대표되는 거야. 그래서 이미 끝나 있었구나. 이게 끝난 세상이구나. 이게 끝났구나. 아비님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빠른 거야. 너무 비정상적으로 빨라서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 겪는 거거든요. 아비님의 예상보다 급속도로 빠른 거는 이거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아비님이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왜냐면 아비님이 한계를 굉장히 넓게 잡거든. 그런데 그 한계를 우습게 넘어가 버리는 거야. 최근 2, 3년 동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조금 주의를 예의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미 끝나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이 이게 끝났구나 이제. 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너졌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지금 선거가 빵 터지고 어떻게 터지던 이제부터 이게 뭐랄까 오프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악의 시작에 이 악이라는 것은 기준 없음. 그러니까 극단적인 비상식적인 것들의 비상식적인 일들, 비상식적인 사건들, 비상식적인 판결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크게 거대하게 계속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와중에 결혼인 거야. 그런 와중에 지금 결혼이 어떻게 변질돼 있겠습니까? 돈이 없는 상황에서야 서로 맞벌이 하기 위해서 서로 어쨌든 빚이라도 갚는 동안에는 어쨌든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 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억제일 뿐, 조금의 어떤 자유나 권한이 주어지거나 그러면, 근데 요새는 여러분,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거는 알아두세요.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온 세상이 가난해질 때가 아닙니다. 이거를 배워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세상이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당장 기사만 검색해봐. 지금 명품백만 검색해보세요. 세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힘겹고 죽어나가는데 명품백, 스포츠카는 불티나게 팔립니다. 줄까지 서 있어요. 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몇백 미터씩 줄 서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세상이 이렇게 힘겨운데 돈 쓸 데가 그러니까 돈이 많아. 이런 느낌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진 돈이 많다고. 세상이 이렇게 힘겨운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고 좀 뭐지? 세상은 뭐 잘 돌아가나? 그러니까 나만 가난하고 세상은 부자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왜? 나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정말 당장이라도 뭐 격리가 되게 되면은 뭐 당장 우리 식구 먹고 살 일이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뉴스나 기사 보면은 명품백 사려고 사회적 거리 두기 있는데도 이만큼씩 줄 서 있고 뭘 더 사려고 하고 그리고 여전히 유튜브에서는 막 그런 것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돈이 회전이 안 될 때 돈은 여러분 회전이 안 될 때 망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가난해질 때가 아니라 빈부격차가 커질 때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반, 돈 많은 사람 반이 될 때 망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사회의 격렬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순하고 똑같죠? 여러분 모순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오늘 오전에는 기분이 너무 좋아. 천국이야. 근데 오늘 밤에는 너무 기분이 죽을 것 같아. 천국 반, 지옥 반인데 사람은 죽게 됩니다. 천국 반, 지옥 반이면 평균 내서 살면 되잖아. 그죠? 근데 천국 반, 지옥 반이면 100% 죽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과 육체가 그 격변을 견디지 못해서 찢어져요. 파산됩니다. 똑같아요. 사회가 모수는 죽음의 시작이자 모수는 죽음의 출발점이라 그랬잖아요. 그 모순이 점점 커지는 거야. 여러분, 사회가 온 세상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라 모순이 커질 때 죽음에 이릅니다. 여러분들도 진정 죽을 것 같을 때 죽게 되는 게 아니야. 왜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죽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상태는 뭐야? 뭐 오늘은 무난했어. 오늘 그렇게 특별히 큰일 없었어. 그리고 어제는 좀 나쁜 일 있었지. 하지만 오늘은 좋은 일도 있어. 다 합치면 죽고 싶어. 예요. 왜? 왜 이 시간을 견뎌낼지 모르겠으니까. 균열들. 왜 살아야지 모르는 그 균열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죽음은 모순이 커질 때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 간단한 세계사책만 펼쳐봐도 좀 틈틈이 큰 건들은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이제 부자가 많아지고 부자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아질 때 그래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그러면 어떤 세상이 튼튼한 세상이겠어? 부자가 많건 적건 상관없어. 중산층이 많을 때 그럴 때 사회는 건강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냥 나름 의미 있는 삶들이 계속될 때 너무 기쁘지도 너무 슬프지도 않지만 그냥 어떤 무언가를 향해서 월급 조금씩 올라가면서 아니면 뭐 한 2, 3년 좀 참고 견디다 보니까 승진도 되고 승진도 하면서 이제 승진되니까 뭔가 또 일도 조금 편해지고 그냥 나름 오늘 소소하게 오늘도 뭐 누구 선물 하나 주고 나도 조그만 선물 하나 받고 요렇게 소소하게 나름 의미 있는 삶들이 지속될 때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지 성장이 되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평균 내서 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모순이 커진 세상에서 결혼 얘기니까 모순이 커진 세상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겠냐고. 신이 없다는 것이 뿌리를 내렸어. 그리고 그 중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나름의 것들도 많아요. 그랬을 때 지금 결혼의 모습은 사실은 결혼을 하냐 마냐의 문제는 사실은 조금 식상해진 지 오래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회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세대는 압박이 훨씬 덜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지금은 그냥 결혼을 해도 결혼 생활이 아닌 경우가 정말 많고 진짜 많고요. 결혼을 안 해도 글쎄 안 해도 그렇게까지 뭐 비혼주의자 이렇게까지 취급을 그런 거 받지도 않아. 애초에 신경을 그렇지 뭐 그렇게 한다 그러고 하여튼 지금은 결혼 생활 자체가 그렇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 뭐 있겠지 많겠지만 앞서 뭐 정상 결혼 생활 적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정상적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많이 하는 만큼 똑같이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결혼 생활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뭐 아예 안 낳는 경우도 많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얘기를 한번 꺼내보려고 해서 꺼낸 건데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신이 없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 라는 모든 것들을 막거나 아니라고 얘기할 방법은, 아니라고 설득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좋은 건 없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결혼이라는 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그거를 이겨내고 산다. 그걸 우리가 슈퍼우먼. 결혼 생활 속에서도 자기의 커리어를 유지하고 자기 몸매를 유지하고, 그죠? 몸매를 유지하고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여성으로서 아니 남성으로서의 어떤 무언가를 유지하며 산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슈퍼우먼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슈퍼죠. 초인이죠. 인간이 아닌 거야. 아,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구나. 그래. 아비님은, 그래서 아비님이 그 둘, 양자 사이에, 아비님은 모든 곳에서의 그런 가운데 자리에 있었구나, 늘. 교회 쪽에서도 그 중립적인 입장에 있어 봤고, 양쪽의 시끄러운 소리 다 들어봤고, 또 일반 사회 속에서 시끄러운 얘기들 다 들어봤고, 굉장히 많이 들어봤네요. 그렇지만 아비님이 내린 결론은, 모든 게 다 사실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말 결혼은 한 개 이상의 고통이 늘 있습니다. 특히나 진짜 사랑하려고 하면. 아까 아비님이 결혼해도 각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 그 말은 결혼을 했는데 고통이 없는 경우예요. 아, 이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구나. 결혼을 했는데 고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고통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 그냥 각자 살 때예요. 그냥 결혼만 했지 사는 건 같이 각자 삽니다. 돈도 각자 쓰고 각자 벌어 각자 쓰고 서로 인생 타치 안 해요. 서로 인생 타치하는 순간 이혼입니다. 근데 이혼을 하진 않지. 이혼해봤자 서로 피곤하니까 그냥 사회적인 방패막으로 그런 직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결혼은 고통밖에 없어요. 1년 정도 지나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또 진정 사랑하려고 하면, 진짜 사랑하려고 하면 고통이 3배가 됩니다. 진짜 사랑하려고 할 때 고통이 더 커져요. 진짜 사랑하려고 할 때. 진짜 사랑하려고 할 때 고통이 3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돼서 뭐 다른 경우는 진짜 고통이 더 하여튼 고통은 무조건 커지기만 해요. 진짜 사랑하려고 할수록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서로 단단한 돌이 부딪혀서 쪼개지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모두 결혼하지 말까요? 그쪽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지 않는 삶,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비혼주의자의 말을 듣지 말고 아비님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세요. 비혼이 더 편하니까, 결혼이 더 고통스러우니까 결혼을 하지 말라. 이거는 생명이 있는 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선택. 왜냐면 젊음은 사라져 가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선택에서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결론이 아니야. 결혼은 무덤, 결혼은 죽음, 비혼은 자유. 이렇게 하자. 비혼은 자유, 결혼은 고통. 이런 전제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거는 후회해요. 후회 없다는 게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선택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무게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소설책 한 권 읽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죠. 그 소설책 한 권의 동기 뜨거울 수 있겠지만
그걸로 진로를 결정하기에는 그 길은 굉장히 큰 길이에요. 그래서 진로가 맞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고 그렇죠. 그거는 진로는 그런 식으로 하나의 동기부여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비님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세요. 지금은 아비님이 지금 여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서 그냥 동시에 얘기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신이 있다라는 전제로 살아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만나게 해줄 겁니다.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눈에 띄게 해주실 거고 연결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면 결혼하시면 되고. 아비님 이건 최종적인 정해진 답변이라서 이건 정해진 답변이라서 오늘은 좀 재미없잖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거고 또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뭐 살아가면 되고 뭐 그런 겁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건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그냥 저 비혼 얘기 나왔으니까 비혼은 자유고 결혼은 고통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아비님 말씀을 드릴게요. 아비님의 통찰을 좀 나누어 드릴게요. 이건 오랫동안 생각한 거니까. 똑같아. 언제나 똑같습니다. 살고 살리다. 여러분들이 왜 살지? 여러분들 왜 살아요? 모든 질문은 다 하나로 귀결된다 그랬잖아. 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신이 있어. 그럼 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길 바라지? 아름답게, 우아하게, 돈 많이 벌면서 모두에게 존경받고 모두에게 우러름 받으며 모두에게 예쁨 받고 모두에게 사랑받으면서 그 사랑을 세상에 흩뿌려주면서 아름답게 우아하게 고상하게 그렇게 살길 바라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건 이유가 있어요. 각자의 이유가 있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색깔로 비유하자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냥 색깔이에요. 뭐 다색의 물감처럼 정말 무슨 256색이라며 256개의 색깔이라고 해보자. 그 색깔들이에요. 그 색깔들은 왜 태어났지? 무언가에 칠해지기 위해서, 무언가에 쓰여지기 위해서 색깔은 태어난 거죠. 근데 한결같이 모든 색깔들에게 공통적으로 신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찬란해지길 바라세요. 모든 색은 각자의 색깔을 유지해야지만 검은색이 빨간색을 따라하면 안 되고 빨간색을 섞으려고 하면 안 되고 검은색이 빨간색 따라하려고 해봐봐. 그럼 검은색인데 검은색이 아니야. 검은색에 조금이라도 뭔가가 섞이면 회색이 됩니다. 더 이상 검은색이 아니게 돼요. 각자의 색깔을 고유하게 유지하면서 유니크함이죠. 여러분들이 유니크해. 그래서 아빈이 말씀드렸죠. 모두에게는 넘사벽의 실력이 있다. 넘사벽의 재능이 있다. 누군가에게 넘사벽의 재능이 있다. 하지만 부러워하지 말라. 왜? 모두 각자에겐 유니크한 넘사벽의 재능이 있다. 그래서 재능은 부러워하거나 연습하거나 모방하는 게 아니라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재능은 70억의 인구가 있다면 70억이 다 다릅니다. 100억, 1000억이 있다고 해도 1조 명이 있다고 해도 다 다릅니다. 인구가 1조라고 해도 다 달라요. 2조 개의 눈송이 다 다릅니다. 모양이 다 달라요. 나는 아비님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직도 믿어지진 않아. 하지만 다 달라. 그러나 오늘 여기 결혼과 관련해서 아빈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유니크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옆에 색깔이 부럽다고 해서 그걸 부러워하면 안 돼. 여러분들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신께서 오늘 결혼이라는 관점에서 신께서 256개의 색, 예를 들자면 직관적으로 256개의 색의 색깔은 다 유니크함으로 다르지만 모든 색에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란하게 빛나길 원하는 겁니다.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찬란하게. 그죠? 흰색은 흰색으로 찬란하게. 모두가 찬란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그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는 신의 모방체잖아요. 신을 닮길 바라세요. 정확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왜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뭔지 모르잖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 형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존재거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길 바라세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거들먹거리고 잘난 완벽한 무시무시한 능력을 지닌 초능력자를 닮길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신의 인격,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진 태도를 똑같이 닮길 바라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가지셨냐?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이 크리스찬들은 다 아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부드러우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교만도 시기도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 걸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이걸 하길 바라시고 이 자체가 되길 바라세요. 모든 색깔에게,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간에게.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가셨으니까. 그걸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세요. 사랑 그 자체가 되길 바라세요. 사랑이 뭔데요? 오래 참고, 부드럽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참으며,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며, 항상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거의 꿈 같은 얘기잖아요. 할 수 없잖아. 그죠? 할 수 없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변화는 태도에서 온다. 하지만 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할 수 없지만 하고 싶어 하길 바라세요.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되길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어요. 를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예요.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려고 하는 태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게끔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자식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그렇잖아. 신입이라고 해서 다 가르쳐? 뭐 아니면 누군가를 얘 좀 교육시켜라. 그래서 교육시키라는데 얘가 하기 싫어해. 하기 싫어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 이게 가르쳐줘? 여러분들도 생명이 없죠? 그 가르쳐주면은. 근데 진짜 다 가르쳐줄 수 있는데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다 가르쳐주고 싶어도 이 상대방에게 듣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죠. 근데 바꿔 얘기하면 듣고자 하는 태도와 하고자 하는 태도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둘이 결합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할 수 없지만 하고 싶어 하냐고. 정말 사랑을 하고 싶어? 정말 사랑이라는 걸 하고 싶니? 그렇게 딱히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나를 만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고 싶어요. 그것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난 내가 너무 이기적인데요. 그걸 저걸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부드러우라고요? 열만 받으면 욕부터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렇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 길로 이끌어 주세요. 자, 그럼 그 길이 무슨 길이냐? 누군가를 위해서 온전히 부서지는 삶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온전히 부서지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선택합니다. 이것이 살리는 길에 살리다의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이 그 사람을 북돋는 것이기도 하다가 그 단계를 넘어섰을 때 살고 살리다를 넘어섰을 때 살고 살리다는 기준이잖아. 그 줄기가 뻗어서 열매를 맺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부서지는 삶인 거죠. 자, 이때부터 여기서 내가 저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온전히 부서지고 싶습니다. 물론 이 부서진다는 것은 장난이 없어. 진짜 내 자신이 정말로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 듭니다. 매일매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고 귀한 진리의 사랑이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못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야. 우리 모든 색은 찬란하게 빛나기를 요구받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길이 뭘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신이 있다고 하네. 신이 나를 만드셨어.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는 이 땅에서 악이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가 악을 외면하고 빛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악이 부끄러워 떤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악을 이기는 법은 이겁니다. 악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을 붙들고 뭐 주술을 외우고 하는 게 아니야. 사실 악을 진정으로 이기는 것은 그 악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아니지.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지. 악을 외면하고 빛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둠을 외면하고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둠이 있지만 빛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이 없지만 사랑을 택하고, 나는 맞았지만 때리지 않으며, 나는 속임을 받았지만 나는 속이지 않고, 나는 당했지만 갚지 않으며, 나는 뺏겼지만 빼앗지 않으며, 이 선택을 지속적으로 할 때 사단이 신이니까 죽진 않겠지만 영원한 존재니까 가장 수치스럽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과 힘겨움과 악에 맞서 죽지 않으려, 해하지 않으려,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를 쓰는 삶은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칭찬받을 일인 거예요. 저는 찬란해지고 싶어요. 내가 찬란해지고 싶어서? 아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저도 마땅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하고 싶습니다. 못하지만. 그러나 하고는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서지는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부수는 삶. 자기 자신을 부수어서 흙이 되어 한 싹을 품어 그 싹을 꽃 피우는 삶. 네가 죽으면
네 속에서 싹이 나리라. 너를 통하여 생명이 싹을 이르리라. 한 씨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 아들이 죽어 너희 모두를 얻었다. 너희도 똑같이 죽어서 생명을 맺는 이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찬란하게 빛을 맺는 이 삶을 원하지 않겠니? 원해주지 않겠니? 기꺼이 원합니다. 그래? 하지만 그 길은 네 싹이 터지고 부서져야 한다. 할 수 있겠니? 할 수 없지만 하고는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부서지는 걸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살리다는 또 오늘의 버전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너무 싫지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부서지는 거야. 부서진다는 게 뭡니까? 싫은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직장에서 아니면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깨지고 부서지면서 하잖아. 월급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월급이고, 하지만 이것은 생명이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너무 싫고, 너무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게 나니까. 그게 부서짐입니다. 싫지만, 이것이 옳은 것이고, 싫지만, 신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 싫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옳고 사랑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부서지다 보면 온전히 한 사람을 위해서 부서지고 싶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부서지고 싶습니다. 그런 순간이 와요.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에서 원래 결혼의 형태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혼이 한 개 이상의 고통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의 관점에선 안 좋은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왜 살지? 사랑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잖아요. 그 사랑의 모습이 되기 위한 삶. 누군가를 위해서 온전히 부서지는 삶. 누군가를 위해서 온전히 부서지는 삶을 살 때 가장 찬란한 사랑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할 때 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찬란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찬란한 생명이 되는데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옳은 길, 가장 어떤 필연적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부서지고 자기 자신의 싫든 좋든 모든 부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온전히 내가 되는 거. 그 다음 온전한 내가 되면 온전한 내 씨앗이 되어서 이제 씨앗이 형성된 거야. 그래서 그 씨앗이 타인을 위해서 부서지는 것. 왜? 그때 부서지는 건 싹이 나니까요. 그래서 먼저 한 배우자에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원래 신혼생활은 서로 강하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고 나서 또 그 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순간 세상의 관점으로 10년 동안은 두 인생이 사회에서 지워집니다. 아니, 두 인생이 개인을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지워집니다. 이 아이를 최소 10년을 이 한 생명을 최소 10년은 돌보기 위해서 각자의 인생은 지워집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너무너무 비효율적인 일이죠. 그러나 생명의 관점으로는 이 두 생명이, 두 인격이, 두 씨앗이
한 생명에게 온전히 부서지는 삶입니다. 이 온전히 부서지는 삶을 싫어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 고통을 받아들이면, 이 싫은 것밖에 없는 고통을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이 싫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제야 비로소 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내가 평생 동안 철부지로 살았는데 이 아이를 위해, 내 아이를 위해서 나를 온전히 부서뜨렸을 때, 나는 이제서야 알 것 같다. 나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나는 이제서야 비로소 알 것 같다. 신이 나를 이런 눈빛으로 보고 있었구나. 신이 나를 어떤 눈빛으로 보고 있었는지 이제서야 알 것 같다. 신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 나를 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도 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서야 알 수 있다. 내가 한 생명을 위해서 온전히 나를 부서뜨렸을 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신이 나를 어떻게 지켜보는지 관통되는 겁니다. 생명의 관점으로는 극한의 고통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다 받아먹고 나면 찬란한 생명이 됩니다. 그 찬란한 생명은 오직 열매를 맺은 자기 자신과, 아니지, 열매를 맺은 자기 자신도 좀 덜 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만 아세요. 신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만 알면 되지 않나요? 이 세상은 다 잊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영광을, 아무리 엄청난 인기를 얻어도 세상은 잊습니다. 유행 지나면 잊어요. 더 좋은 게 나오면 잊고.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신이 만나는 날 신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품어주시죠. 그 영광 하나하나를, 영광, 그 모든 여러분들이 누렸던 그 생명의 부서짐의 모든 순간순간들에 다 거룩한 영광을 주시면서, 그거를 이제 왕관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왕관 써본 적은 없으니까 그렇게 실감은 안 나니까 칭찬해 주시면서 매 순간순간들에 네가 아이를 위해서 했던, 그리고 네가 한 배우자를 위해서 했던 그 많은 희생과 헌신들, 아무도 모르지. 속에서 한 거니까. 아무도 모르지. 속에서 한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 매 순간순간들을. 그 매 순간순간들을 다 칭찬받는 거죠. 잘하였도다. 내 선한 딸, 내 선한 아들아.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칭찬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아비님이 이래서 결혼을 비밀이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결혼을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하셨구나. 이 결혼에 물론 고통이 100%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변하는 태도에서 온다. 그 고통을 죽어라 싫어하면서 여러분들 공부 가리켜봐서 알잖아. 아니면 작업 가리켜봐서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해도 배우기 싫어 죽겠는 사람은 백날 가리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리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다 받아먹으면, 그러니까 받아먹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이는 태도를 원한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태도, 변하는 태도에서 온다.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면 그 모든 고통들이 찬란한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추상적인 표현이구나. 신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신이 나를 매 순간순간 다 보고 계시구나. 를 절절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고요? 영원히 혼자가 아닌 거죠. 세상이 무너져도, 코로나로 난리가 나도 두렵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만 무섭지 않아요. 겁나지만 겁나지 않습니다. 겁나. 사람인데 당연히 겁나지. 하지만 겁나지 않아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어떤, 그래요. 뭐 이것까지 말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찬란해집니다. 그 찬란함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에게 그거는 생명적인 관점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직관적으로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없습니다. 모든 순간들이 의미가 있어요. 실수도 의미가 있고 모든 헛짓들, 비효율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비효율이 의미가 있어. 아이를 위해서 하루 종일 놀아주는 거. 세상의 관점에서는 하루가 없어진 거잖아. 근데 생명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한 거예요. 나도 기쁘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긴 좀 그러네요. 모든 순간들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생명의 기준으로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온전히 부서지는 모든 삶들은 찬란하게 빛납니다. 생명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안 보이죠? 네, 각자의 30년, 40년, 50년 후에는 뵙게 될 겁니다. 30년, 40년, 50년 끔찍하게 긴 세월이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만 영원에 비하면 순간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어쨌든 그 시간은 분명하게 끝날 것이고 그 시간이 끝나는 날 다 뵙게 될 겁니다. 그 시간들은 누구에게나 오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더 직관적이어야 하는 것 같아. 살고 살리다로 사시면, 마지막 아비님의 또 말을 그대로 또 회복시킬게요. 여전히 남는 마지막 말은 하나입니다. 언제나 살고 살리다를 기준으로 사세요. 그러면 그 기준이 그냥 살고 살리다로만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면 아비님이 그 살고 살리다라는 기준을 열심히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타인의 생명을 향한 누군가를 위해서 온전히 부서지는 삶을 조금씩 실현한다는 겁니다. 조금씩 하잖아. 일도 조금씩, 공부도 조금씩 배우지 않습니까? 게임도 1단계, 2단계, 3단계 배우지 않습니까? 조금씩 부서지는 삶, 온전히 부서진 삶을 배우면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비로소 누군가를 위해서 온전히 부서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을 받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사랑을 받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삶, 제가 장담하는데 사랑받기 힘듭니다. 받기 위해서 결혼했거든. 그래서 굉장히 결혼하고 나서도 더 외로워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비님 말씀드리죠. 누군가를 위해서 온전히 부서지는 삶, 주기 위해서요. 주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혼이 되던 아니면 어떤 무언가가 되던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거고, 그것이 한 여성이면, 한 배우자면 열심히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위해서 또 온전히 부서지며 사시면 되고, 그 부서짐 속에서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계속 네가 생명을 택하고 사랑을 택하면 내가 너로 계속 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기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여성들이 꿈꾸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 무언가 엄청나게 완벽한 로맨스 보면 남자가 여성을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계속 주잖아. 그런 남성을 꿈 같은 남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뭐 거기에 물론 외모까지도 예쁘겠지만. 그래서 그런 남성들의 드라마를 보면 남자가 여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줍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진정한 사랑에서 열광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그 삶입니다. 물론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죠. 왜냐면 너무너무 힘든 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주는 쪽도 매번 힘듭니다. 힘이 들어서 솔직하게 그러니까 부서지는 삶이라고 했잖아. 부서져 가는 삶이에요. 한 번에 와장창 박살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부서지는 과정인 거예요. 점점 더 많이 주겠죠. 줬다, 못 줬다, 실수했다. 그렇게 하겠지만 이 배우자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주고자 하는 겁니다.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더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될지라도 더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항상 대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지 못함에 대해서 서운해할 일은 없죠. 근데 여러분, 받지 못함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고 계속 주는 것만 생각하는 상대방을 미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크리스찬 커플은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방해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온전히 부서져가는 삶을 택합니다. 아비님은 결혼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물론 얘기를 꺼내보려고 막상 가볍게 시작했는데 언제나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아비님의 결론은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부서지고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해서 점점 부서져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방향으로 가시면 여러분들은 찬란해지실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각자의 시간이 끝나는 그날 신에게 칭찬을 받으실 겁니다. 잘 살았다고. 세상은 여러분들이 무언가 엄청난 걸 할 때 잠깐 기억하고 더 좋은 거 나오면 잊어버리겠지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쁠 때 열광하다가 더 예쁜 사람 나오거나 아니면 더 잘난 사람 나오면 잊어버리겠지만 신은 결코 그 매 순간 초까지 그 여러분들의 부서지고자 했던 그 태도들을 잊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것이 배우자라면 열심히 한 배우자를 위해서 부서지시고 그것이 자녀라면 자녀를 위해서 부서지시고 그렇게 부서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그만둔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자녀를 위해서 뭐 자기의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세상의 기준으로선 커리어의 단절이고 뭐 경력 단절이고 뭐 아니면 수입의 날아감이고 아니면 재테크의 딜레이고 이런 것일 수 있겠으나 생명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거룩하고 찬란한 일인 거죠. 그럼 결국에 남습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나는 세상을 위해 사나? 아니면 신을 위해 사는가? 나에게 기회를 준 존재를 위해서 살아야 하나? 아니면 나를 만든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나를 태어나게 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그 선택인 거죠. 근데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을 만든 존재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럼 만든 존재는 여러분들이 기꺼이 한 존재를 위해서 부서져가는 삶을 가장 거룩하고 찬란한 삶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아무에게 기억이 안 되고 세상에 지워지고 피해를 보고 또 피해밖에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라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매 순간 그 피해 당하고 그 속에서 그 순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가볍게 시작했는데 굉장히 좀 깊이까지 들어갔네요. 그러네요. 결혼이란 건 그렇게 가벼운 주제가 아니군요. 가볍게 끝내보려고 하다가도. 그래요. 이 부분도 아비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얘기가 있어서 온전히 누군가를 위하여 부서져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삶이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고 진리이고 아름답고 You only live once. 단 한 번 산다면 이렇게 사는 삶이 가장 큰 삶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비님도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전히 부서지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서지는 것이 이제 좀 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적어도 고통은 똑같이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비님은 평생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받는 삶, 받는 적은 별로 없었지만 항상 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무언가를 줄 수 있게. 그리고 저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 아비님을 너무 존재 있게 합니다. 그것이 없어도 드리겠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기쁘게 해주세요. 줄 수 있게. 아비님은 아무것도 없었고 세상으로부터 그 무엇도 없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온전히 부서지기 위한 삶을 아둥바둥 사니까 언제나 줄 수 있는 것이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통스럽지만 늘 고통은 있지만 줄 수 있는 삶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그리고 계속 더 줄 수 있다면 더 부서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 줄 수 있다면 기꺼이 죽어도 좋습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이면 여러분, 그리고 배우자면 배우자, 그것이 자녀면 자녀, 똑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연스럽게 꺼내봤습니다. 결혼, 만남, 배우자, 이런 생명의 삶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